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시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은 하룻밤 사이에 민족 전체가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노예는 법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을 뜻합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닌 소유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로서 노예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집단적인 노예로서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열방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예였던 이들을 이집트라는 그 억압적인 환경에서 이끌어 내셔야만 했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가 무엇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우리 인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망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거는 죄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죄가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진 거룩함,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것에 대한 슬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 그것이 다시 살아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죄를 거부하고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밝히고 있는 선언문과 같은 책이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배경과 함께 바울이 이렇게도 자세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나가는 이유가 다름 아닌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의심을 심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간파하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가 사도들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로부터 배우거나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 어떤 권위,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예루살렘 방문 이후 1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으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디도는 그리스 출신으로 바울이 친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죠. 후에 고린도 교회와 크레타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보여주면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도가 복음으로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다해서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디도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이 할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유명한 사람들인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이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유명한 사람들인 사도들에게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바울이 쌓아왔던 것, 곧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 복음이 가진 순수성을 지켜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오해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가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올라갔다고 자신의 계획이나 인간적인 어떠한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들과 나란히 놓아진 채 그것들과 비교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 놀라운 복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 사이 어딘가에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세상의 많은 이념, 사상, 인물, 가치 그런 것들과 함께 나란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민의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대하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지켜내고자 했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진리 중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의 명확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특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시대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한 많은 탐험과 경험들과 사상들을 접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자극들과 너무 많은 지식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쉽게 한쪽 편으로 밀려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동력, 나를 이 세상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야 하고 예수가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세상에 비하면 촌스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믿기만 해라, 믿으면 된다라는 복음,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화려한 것,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복음은 모른 척 살짝 덮어두고 주일에만 잠시 꺼내보는 무엇인가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죠. 바울에게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린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맛보고 얻었습니다. 복음과 바울의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복음만을 추구하면서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은 결코 꾸며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뒤에서 종용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 머물며 기도에 전념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진정한 복음, 굿 뉴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은, 나를 살리신 주님은 다마스쿠스의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과 세상의 어떤 그 사상들과 견줄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지형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 삶에서 확인해 나가는 방법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 각자가 씨름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그 대상도 다릅니다. 영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결국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여러분 불편하게 느끼시고 거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고하게 결론 맺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내세우면서 그는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앞에 두고서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강요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강요가 시작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증표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라고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구원의 증거이며 조건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도와 함께 할례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잠시도 그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에 맞고 복음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그러므로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노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시 율법의 노예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은 율법학자가 아닌 율법의 노예였노라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으로 보자면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율법의 노예에 불과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봤던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해 봤던 것이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이 복음이건만 할례를 받음으로 다시 그 율법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서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진 복음의 진정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들과 같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표징이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할례가 구원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은 할례는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아닌 유대 민족의 문화가 되었다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복음에 반하는 것이라고, 복음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는 할례가 허용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강요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문화라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라는 율법보다 더 큰 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넘어설 수 있는 율법,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과 온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 유대인 사도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 자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따로따로 부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버리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율법을 버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제 의미 없는 휴지 조각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결코 다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다 지켜내고도 남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있어서 평생 허덕이면서 이자만 겨우겨우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월급으로는 평생 결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통장에 1,000억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0억에서 1억을 단숨에 빼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율법 하나 가지고 허우적대다가 이게 다인 줄 알고 막 난리를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그 거룩함을,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거룩해진다. 육신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영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먼저인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의 원뜻은 토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값싸고 일상적으로 쓰이며 쉽게 잘 깨지는 그릇들을 가리켰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이 질그릇에 귀한 것을 넣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가장 귀한 것을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쉽게 깨질 거 아시고도 넣으신 겁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질글과 같은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깨질 것 같은, 질길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다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소망을 다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차피 우린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다시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 세상에 그 비할 데 없이 귀중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으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우리의 어떤 태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에 무엇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살아계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경험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나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 많은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것을 붙잡으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너는 진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것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학위가 될 수 있고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속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준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비껴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복음보다 위에 놓아지는 것,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주님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잘라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빛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가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한 발자국씩 그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십시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면 된다라는 말이 우리 삶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